혹시 점집에 대해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고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단에 빠져 이단에 맹신하면서 가족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 하염없이 그 종교의 주문을 외우며 그 종교만을 선망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신은 믿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도 개업을 할 때면 꼭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타까우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속상하셨습니까? 저도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천지가 진리라고 저를 막 가르쳐 들려 합니다. 지금도 몰래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소속에 몰래 와서 신천지 신문을 우편함이나 1층 로비에 던지고 갑니다. 지금도. 이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이유는 믿어야 될 분은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진리이냐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60이 되셔야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0이 되기 전까지 무슨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저희 어머니께는 당신 한 번만 교회만 가기만 해 가만 안 둘 것이야 협박도 했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이런 협박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야. 그런데 60이 되시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느 날 나도 교회를 가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희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엄청 미안해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고집스럽고 대쪽 같은 사람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토록 예수는 안 믿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네 하는 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토록 예수를 안 믿을 것만 같았던 바울도 그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바울도 자신을 보면서 그토록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너무나 강하게 거부했던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지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박해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 믿어도 저 사람만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소리를 고지 듣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모진 박해와 고문을 이제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위험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강해요, 배고픔에요, 강도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러한 고비들이 바울의 마음을 예전 모습으로 뒤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 같아 오히려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오고 매를 맞아도 기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을 격려하고 변함없이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다독이면서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단이 난무하고 여전히 정집도 난무하고 사회비가 난무할지라도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달 7월 우리 축복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바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어요. 우리 소속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 고맙네 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 고맙네. 저희 어머니 이 한마디 듣고 평생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 녹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분명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그때 알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이러한 전도 인생을 살았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아주 낯선 곳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간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시절이 때입니다. 당연히 교회라는 건물도 없던 시절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러한 곳을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때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봅니다. 예수를 아멘으로 영접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주목하여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분 만나서 전도할 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혹 전했는데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가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 말을 들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주목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김치도 갖다 주고 안부도 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목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의 외침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러한 반응이에요. 우리 14장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기를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당시 이들이 섬겼던 그리스 신들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신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니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신당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막 소를 잡기 시작합니다. 화환을 세우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신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자신들의 동네에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누가 집에 있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신이라 칭송해주고 막 받들어줍니다. 이때 조금만 욕심 부리면 정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주들은 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주들이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자신들이 신이냐 예수이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들이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왜 찢었을까요? 이들의 영적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 물었습니다. 마음대로 결혼식 날짜, 이사 날짜도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도 옷을 찢는 심정으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옷을 찢으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치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평생 못 걸었던 이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영적 무지함의 행동은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현수막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위에 현수막.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2회 한영원 초청잔치 2025 11월 2일 주일 오전 11시 2년 전 이 자리에서 시행했던 한영원 초청잔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초청잔치를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초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사역은 전하는 사역이요, 외치는 사역이요,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외침에 힘이 실리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커지며 구원의 열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치며
그 다음 고치고 치유하고 거두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11월 2일을 위해 벌써부터 전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이에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멋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뻐하시지만 순탄치는 않습니다. 순탄치는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곳 루스드라에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예수를 전하느냐, 이곳을 떠나가라. 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많이 던졌던 돌입니다. 바울도 던졌던 돌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알았기에 바울은 옷을 찢어가며 자신의 진심을 다해 전했을 겁니다. 이때 이곳에서 바울은 던져진 돌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기절해버립니다. 아니 더욱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바울을 숨기고 피신을 시킵니다. 다행히 바울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지만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장소가 됩니다. 이토록 전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깨어난 이후 다시금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이곳 루스드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곳을 바울은 다시 찾아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갔을 것 같습니까?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갔다가는 이번에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했던 바울은 루스드라를 또 가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돌에 맞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에 바울은 또다시 찾아갔을 겁니다. 내가 돌에 맞는 것보다 그들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에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루스드라를 다시 간 바울, 돌에 맞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까요? 아니, 이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기절하고 도망 나온 루스드라는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나 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편지를 쓴 디모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 전도여행을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청년이 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셨겠죠. 이것이 전도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11월 2일의 초청잔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12월 2일을 주님께서 진짜 계획해 두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한 11월 2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들, 한 분을 쓰셔도 되고, 두 분을 쓰셔도 되고, 세 분을 쓰셔도 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누구든지 초청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시다. 우리 초청 카드를 보시면 절치선이 있습니다. 절치선.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잘라서 아래 강단에 놓으셔도 되고 절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경책에 띄워서 매일 초청자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뒷면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 초청자 명단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대로 초청자 명단이 주보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누가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그 명단을 보면서 함께 11월 2일 전까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나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힘들다 하지만 또한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예배에 놓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영혼 초청이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출발해 봅시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2일 제2회 한영혼 초청 주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월 2일 제1회 한영혼 초청잔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11월 2일 제1회 한영혼 초청잔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